전서 11장 우리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조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우리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아서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이 끝났으니까요. 15장으로 오늘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15장이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마침 또 다음 주가 우리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저번에 11장을 우리가 볼 때 이 부분을 건너뛰었죠. 건너뛰면서 다음에 이제 성례주일 때 이 성찬식이 있는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띄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별로 기억을 못 하신 것 같지만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고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 특별히 우리 교회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4번이나 한 5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매번 새롭게 새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죠. 익숙함이 불경건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 단순히 어떤 의식이나 의전에 치우치지 않고 단순히 어떤 형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거기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서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념하라는 것은 그 의미를 새롭게 기억하고 되새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생일 축하도 어때요? 우리 매년 생일 축하 반복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의 생일 축하도 새롭게 하려고 하잖아요. 어? 그냥 우리가 의례껏 그냥 마음에도 없이 마지못해서 그냥 영혼 없는 멘트로 그냥 생일 축하해.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금방 합니다. 금방 느낍니다. 우리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한마디의 말을 해도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상투적으로 의례껏 하는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성찬식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성찬식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성찬식은 어떤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제정한 것도 아니죠. 거기 23절에 보니까 누가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찬식은 언제 제정하셨습니까? 언제 제정하셨죠? 거기 보니까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잡으러 와서 예수님 잡히시거든요.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잡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라는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똑같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식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에 그 유월절 밤에 이제 제자들과 같이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는가, 그 제정하신 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제정하셨다고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밤이 언제였는가? 바로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그 유월절은 딱 하루거든요. 그때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에 잡히셔서 그 유월절 기간에,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무교절 기간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입니다. 정월 14일, 1월 14일 하루 그 저녁에 밤에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어떤 분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좀 달라요.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 그 밤 하루 동안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주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그 기간으로 보내는 기간이 이제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무교절이 이어지니까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것으로 우리가 또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엄밀한 의미도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날 가운데 특별히 이 유월절 절기를 택하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때 성찬식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에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날이 유월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의도와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음의 의미를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념하며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의도하신 겁니다. 일부러 그 유월절 밤에
그리고 그 유월절 무교절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과 자신의 죽음을 연관시킨 겁니다. 고도로 계획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디데이를 유월절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의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때 붙잡히시고 죽으신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그 죽음의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유월절이 제정이 될 때 그때 이제 그 출애굽 바로 하기 직전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그 10번째 재앙과 연관되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의 재앙.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이제 애굽 전역에 이제 10번째 재앙으로서 장자의 재앙을 내리죠.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 중에 첫째 장자는 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다만 어린 양의 피를 그 가정의 집에 그 문 설주와 임방에 그 문 위와 기둥에 바른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가 각 가정을 이제 다 돌죠. 딱 가정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 문 설주와 기둥과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패스 오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이 영어로 뭐죠? 더 패스 오버입니다. 패스 오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심판을 집행하러 딱 갔다가 그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으면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점프하는 겁니다. 통과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의 의미, 6월이 5월, 6월, 7월 할 때 그 6월이 아니고 담을 넘는다. 월장 우리가 하잖아요. 뛰어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입니다. 6월이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6월절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들마다 다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장자를 잃고 각 가정들마다 이제 곡소리가 났던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세워진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가 유월절 절기가 예수님 그때까지 계속 이제 지켜져 왔던 것이고 그 이제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찬식을 이게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언약. 그러니까 기존에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던 유월절 절기가 옛 언약이라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피로 세울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써 세워지는 그 성찬식, 그것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25절에 보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 구속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상하시며 피 흘려 죽으신 그 자신의 그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고 감사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요, 이 성찬식을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두 번째 은혜의 방편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첫 번째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보이는 말씀으로서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우리 개혁자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보이는 말씀, 가시적 복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 자체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복음, 눈으로 보는, 보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오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청각이잖아요. 듣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성찬식은 오관으로 보고 듣고 직접 맛보고 먹고 씹고 맛보고 뭐 요 비슷한 직접 몸으로 느끼고 보는 이게 바로 이제 보이는 복음, 보이는 말씀, 이것이 바로 은혜의 두 번째 방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떡을 받을 때 그 떡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을 우리 봐야 돼요. 또 우리가 잔을 받을 때는 그 잔을 통해 뭘 봐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아는 자가 이 잔과 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에게만 이 성찬식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찢기고 상하시고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억압과 사슬에 붙들려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을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방황하며 배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죄에서 건지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과 뿌리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뭐 여러 가지로 정치, 경제, 교육, 뭐 심리적인 문제, 많은 것으로 뭐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근본적으로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이익만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 속에 있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그 인간 속에 있는 그 죄, 그 죄에서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그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의지로 뭐 도덕적인 수행과 고행과 훈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죠. 마치 그것은 표범의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표범의 그 반점, 호랑이에 있는 그 얼룩, 비트 강력 세제로 빨아도 안 없어집니다. 그 얼룩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가 그와 같다고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피를 대가로 지불해야만 해결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문제, 그것이 죄고, 우리 힘과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그 아들의 죽음을 대가로만 해결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 죄를 없이 하고 해결하고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의미, 주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 그 의미가 담겨있는 그 떡과 잔의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한없이 완악하고 불의하고 이기적이고 형편없는, 자격 없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성찬식에 참여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 떡과 잔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나에게 감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가장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1년에 몇 번 이렇게 성찬식을 반복하고 신앙생활 해오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참 새로운 감격으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가 돼서 또 뭐 이렇게 의식으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임할 때가 많아요. 이 성찬식을 집전하는 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몸과 그 피의 의미를 잘 전달할까? 성찬식을 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에요. 고민이에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참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잘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나마 보이는 그림 언어로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면서 맛보면서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기념하라고 성찬식을 제정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기억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에서 있었을 때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그리고 취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영적으로 친밀함을 나누고 교통할 수 있는 이런 복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과거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는데 그런 나를 오히려 도리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그 복음,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그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있었을 때 방황하며 배회하며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 살고 있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없이,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해서 떡과 잔을 받는 것은 주님 앞에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죄를 짓는 자에게 30절에 보니까요, 어떤 징계와 형벌이 주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그렇게 성찬식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성찬식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참여해서 그 성찬의 거룩함을 훼손한 자에게는 거기 보니까요, 병들고 심지어 잠자는 자, 이 잠자는 자, 죽게 된 자도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두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의 방편이 오히려 징계와 심판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중하고 진지하게 성찬식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게 했던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야말로 주의 떡이나 잔을 그렇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요, 이 성찬식을 마치 그냥 평소에
식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밥 먹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육체적인 식사로 생각한 거예요. 거기 여러분 17절 그 이하를 보면은 그들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었다. 이때의 모임이라는 것은 이제 예배를 말하고 또 그 예배의 모임 속에 있는 성찬식도 다 포함되는 거죠.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내가 어느 정도 그것을 사실로 알고 있다.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는 주의 만찬식은 먹을 수 없다. 너희가 모여서 무슨 성찬식 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건 주의 성만찬이 아니다. 성만찬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1절과 22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우리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할 수 없노라. 네. 여러분, 이때의 이 초창기의 그 성만찬은요,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이 성찬식과는 조금 달랐어요. 네. 이때의 성만찬은 애찬과 성찬이 좀 결합된 형태였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게 이제 주의 거룩한 식사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조그만 용기에다가 이렇게 좀 상징적인 식사잖아요. 근데 이제 요 당시에 이 초대교회가 했던 식사는요, 거의 실제적인 식사였어요. 먼저 애찬을 하고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하는 그런 형태였다는 거예요. 애찬이라는 것은 러브 피스트라고 말하죠. 사랑의 식사입니다. 각각의 이제 그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이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서 이제 서로 함께 공동의 식사를 하면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애찬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찬 후에 이제 성찬식을 바로 이제 이어서 가진 것인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가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제 자기 집에서 좋은 음식,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이제 싸가지고 오죠. 근데 와가지고 자기가 싸왔다고 이제 자기의 그 음식을 그냥 먼저 갖다가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난한 자들,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이 노예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제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예들은 주인보다 먼저 올 수가 없어요. 또 집에 뭘 싸울 만한 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성찬 시간도 광고해 놓고 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다 먹고 없는 겁니다. 이거 황당하죠. 이 가난한 자들, 노예로서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오는 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그죠? 상실감, 박탈감. 그것도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업신 여기고 우습게 여겼느냐? 빈궁하고 가난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도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인데 너희가 그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주님의 머리 대신 교회, 주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그러려면 뭐하러 성찬식을 하느냐?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성찬식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식사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배를 채우고 요기할 요량으로 먹는 거죠. 근데 바울은 야, 그러려면은 너희 집에서 먹지 뭐하러 그 음식 가져와 가지고 괜히 위화감 조성하고 상처를 주느냐. 그래서 거기 20절에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주의 만찬이 아니다. 그건 주님이 제정하시고 의도한 성찬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주의 떡과 잔을 이렇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늘 의례껏 해왔던 대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거기 28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아까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셨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예배에 임하면서, 성찬식에 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은 없는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피는 거예요. 회개할 죄는 없는지 진지하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 주님은 생각하시고 보시고 아시고 다 느끼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목석으로 이루어진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시고 느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거기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워요. 근데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뭐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 일 없었다는데 그냥 태연하게 성찬식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성찬식이라는 의식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 그 성찬을 통한 복을 받고 그 성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미신입니다. 미신. 6일 동안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에 딱 참석하면 그 예배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 예배의 복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죠. 이 유대인들은 6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손에 피를 묻히고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고 굴림하고 빼앗고 막 그렇게 죄짓고 살다가 안식일 되면 성전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짐승 끌고 와가지고 거룩하게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엄격한 제사의 절차를 따라서 근엄하게 동물들 위에 안수하고 짐승을 잡고 버릴 거 버리고 태울 거 태우고 하면서 이 경건한 그 모양을 가지고 그 제사의 의식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조상 제사 드릴 때도 그 제사 하나 드리는데도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얼마나 진중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 끝나고 안식일날 이제 성전 문 열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 거룩하고 진중한 모습은 없고 또 죄짓고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안식일 되면 또 들어가서 엄숙한 그 제사의 절차를 따라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절머리가 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이거 능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눈먼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피를 토하듯이 격렬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이사야 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여러분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소환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소환하고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들아, 이놈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할례받은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가장 타락한 도성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소환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떤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 없이,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의 의식과 습관으로 제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그런 제사, 그런 예배 그만 드려라. 역겹다는 겁니다. 내 받지도 않,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너희들 뭐하고 있냐?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다. 내 마당만 밟고 그냥 갈 뿐이다.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진정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짐짓 제사를 드렸다면은 성전 문을 열고 세상에 나왔을 때 그 거룩함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의 제사는 그냥 종교적인 그냥 이벤트인 겁니다. 종교적인 그냥 행사인 거죠. 의식과 의전과 형식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식이요, 미신이 되면 안 됩니다. 예, 미신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카톨릭은 이 성찬식을, 있는 이 떡과 잔을요, 실제 주님의 피와 살로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화채설 이렇게 말하는데, 예, 주님의 살과 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으로 누가 먹든 관계없어요.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이것을 대하는 것과 관계없이 이거 자체가 물리적으로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영적 임재설을 믿어요. 영적으로. 영적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대하는지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누가 먹든지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관계없이 이 자체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이거를 우리 속에 주입이 되면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미신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태도가 중요한 거죠. 사도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거룩한 은혜의 방편이 징계와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누구에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관계 속에서 죄를 범했거든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제단에 넣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누가 내가 좀 미안한데 예배 안 드리고 먼저 가서 이제 화해하고 와서 교회 오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예배 드리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예배만 참여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할 것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아무 일 없는 듯 태연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리고 그 예배의 효과와 축복을 얻을 것 생각하는 것은 살아계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선과 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 때까지 이 성찬식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찬식의 반복이 익숙함이 되고 그 익숙함이 하나님 앞에 불건건이 되지 않도록 오늘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진중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고, 또 성찬식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주님의 주임 되심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우리가 받으면서 주님의 찢기시고 상하신 그 몸과 그 흘리신 피를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고 또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또 누리고 지키는 그런 귀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